오늘은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나를 따르라.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57절부터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교육하실 때 잘 사용하셨던 비유를 통한 교육이 이어집니다. 57절에 길을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주여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을 보면 이 사람은 당시 유대인의 서기관이었습니다. 유대의 고위 관리가 지금 예수님께 헌신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의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한마디로 세상에서 고난, 고통, 가난을 각오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어렵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예수님 때문에 가난해지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과 고통을 겪고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생명을 내어놓아야 할 것도 각오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부활과 승천의 영광은 항상 십자가 뒤에 있는 것입니다. 59절 또 길을 가시다가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로 삼고 싶은 사람을 발견하셨는지 나를 따르라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사람이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라고 요청하지요.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60절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를 때에는 가정의 모든 일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로 하여금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장사 지내게 하라는 뜻으로 세상의 일은 세상 사람들에게 맡기고 오직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전심전력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즉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결정적인 우선순위를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 중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자세의 문제로서 그것은 뼈를 깎는 아픔을 동반하는 결단을 요청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이 딱 구분이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똑같은 두 가지 일 중에 어떤 것이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성도는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똑같은 두 가지 일 중에 어떤 것이 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인가를 분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가리는 일이거든 하지 않을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61절에 길을 가시는데 또 다른 사람이 이번에는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만 먼저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62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의 유명한 고사성어와 같은 표현인데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잘 인용하셨습니다. 손에 쟁기를 들고 밭을 가는 자의 유일한 목적은 고든 고랑을 내는 일이죠. 그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 외에 다른 일에 신경을 써서 뒤를 돌아본다면 고랑은 곱게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유일하고도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는 이 목적의식을 잠시도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전파 외에 다른 것이 목적이 되어지는 순간 합당하지 않는 삶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요즘엔 비슷한 개념들이 교회에 많이 침투해 있죠. 부흥, 성장, 자립, 성전 건축.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지만 그러나 교회의 근본 목적은 아닙니다. 설령 부흥하지 않아도 성장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합니다. 설령 자립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복음은 복음답게 선포되어야 하는 것이죠. 부흥, 성장, 자립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에 따라오는 열매이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합당하지에 해당하는 단어는 잘 놓여있는, 적합한, 순응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함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대한 철저한 의식을 가지고 궁극적인 목적에 모든 관심을 집중시키는 사람이 적합한 자라는 사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합당한 자는 고난과 고통, 가난을 각오한 자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결단이 있어야 하며 하나님 나라 전파라는 우선순위가 명확한 자라야 예수님의 제자로 합당한 자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합당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는 귀한 일에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갈 수 있어야 하고 때로는 세상과 섞이지 않으려는 결단도 필요함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의 길에 들어서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의 길을 갈 때 쟁기를 쥐고 뒤돌아보는 미련을 갖지 말게 하시고 나의 좌우 앞뒤 상황이 어떠하든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보고 오직 십자가만 보고 똑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